자, 오늘 우리가 2장 17절 읽은 말씀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럽니다. 자, 이 흰돌이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주나요? 저 세상에서 주나요? 새 세상에서 주시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머리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땡땡이라고 하는 거기서는 동영상에 이 기성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의 설교를 인용했느냐. 어쨌든 우리가 이름 되면 다 알 수 있는 그 목회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분이 설교한 그 설교를 딱 얼굴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음성을 공개를 했습니다. 기성교회 목회자는 거의 이 흰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훌륭하다고 하는 그 목회자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다. 그거에 대해서 그 신땡땡에서는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건 심판의 말씀, 심판권인 돌이다. 심판권을 이야기하는 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심판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여요. 그리고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 받은 사람이다. 그들이 말씀 받은 사람 그럴 때에는 그들은 머리에 누군가를 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는 계시록적 교리, 비유적 교리, 그거는 백발백중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툭 던질 때 그건 꼭 거기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씀 받은 사람이 누구냐? 결국 그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이긴 자, 심판하는 이긴 자가 있다. 그래서 그가 심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 앞에 모두가 굴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이긴 자가 누구냐? 그들은 이긴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긴 자라고 해요. 이기는 자도 아니에요. 이긴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는 백발백중 이 아무개가 이긴 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들은 흰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 그 결론은 결국은 이긴 자라고 하는 자기들이 신격화 하듯이 받들고 있는 이 땡땡이라고 하는 자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비단 그 사람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생교라고 하는 조희 그리고 뒤에 이제 이름 붙은 조땡땡이라고 하는 사람도 영생교회 바깥에서는 그 사람을 교주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를 교주라고 할지 뭐로 할지는 저도 그 부분은 잘 인식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영생교를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 조아무개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흰돌이다 그래요. 자기가 흰돌이래요. 신천지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이 아무개가 결국은 이긴 자로서 자기가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진 돌 같은 자다. 그래서 이긴 자, 심판하는 이긴 자다. 이렇게 결국 이야기해서 자기가 심판권을 가진 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아무개나 이 아무개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이게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결국 이것은 누구에게 주느냐라고 할 때 어디서 주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가 강조하는 이 사람들은 항상 봐라 이거 단수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그런 부분도 자기들의 그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원어의 뉘앙스까지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단수로 표현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단수로 표현했다고 해서 이건 한 명은 아닙니다. 왜 한 명이 아니냐? 이 계시록의 그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자, 오늘 2장 7절에도 그렇게 또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리고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 여기서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했을 때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것도 단수이지만 단수적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상할 때 대표로 시상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15절 계시록 11장 15절을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럽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 그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 나라는 나라가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할 때 이 세상 나라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는 나라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 세상은 믿는 자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다 하는 단수를 사용하신 것이고요. 자, 이제 좀 우리는 그런 것을 뭐 사이비, 종교, 이단, 종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단수로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그 단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한마디로 꼼수다. 뭐에 대한 꼼수냐? 한 사람을 숭배하려고 거짓 교리를 세우려는 얕은 수작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긴 자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숭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그들은 세우려고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긴 자로 만들어서 단수로 표현했다고 이 사람들은 강조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생교회 영생교를 만든 조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 자기가 신도이다.
또 신천지라고 하는 그곳에 이 암흑에도 이긴 자, 결국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이긴 자죠. 그가 흰돌이다. 그러면 자기가 흰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거 봐라, 이건 단수로 이기는 자가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살짝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보시죠.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럽니다. 여기에 그들 하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복수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네. 이기는 자 그들과 함께 계시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수로 표현하는 그들의 그 말을 우리는 반드시 신경을 집중해서 봐야 그들의 그 말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읽혀와요. 그러면 흰돌은 뭐냐? 똑같아요. 흰옷, 흰 두루마기, 흰 보좌. 그 의미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희다고 하는 이 흰 거에 대해서 그 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시죠. 7장 9절에서는 그들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럽니다. 흰옷 입은 그들의 입에서 뭐를 찬미하느냐?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것이다. 흰옷 입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흰옷이 어떤 흰옷이냐? 14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의 입었던 흰옷은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진 흰옷이냐?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휘어진 옷이다. 자, 그러면 그 옷이 희다고 할 때 결국 이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인 예수의 보혈과 관계가 있는 흰옷이다. 그러면 그 흰옷에 대해서, 흰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여기에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면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깨끗하게 하느냐?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결국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씻김받은 양심의 옷이 결국은 흰옷입니다. 양심이 휘어진 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 흰옷이에요. 그러면 그 희게 되어질 때는 무엇이 작용하느냐?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그 피만이 흰옷으로 양심을 희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희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희다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은 깨끗한 것을 의미하고 그 깨끗한 것은 결국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깨끗하고 흠 없는 그런 상태, 그걸 희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건 거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이라고 할 때 그 흰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라고 할 때도 그건 거룩한 두루마기고요. 그리고 흰 돌이라고 할 때 이건 흠 없고 깨끗한 거룩한 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할 때 흰 보좌라고 하는 흰 보좌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보좌인 것입니다. 흠 없고 티 없고 정결한 보좌, 거기에 계신 분의 속성을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흰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흰돌이 뭐냐? 흠과 티 없이 깨끗한 거룩한 돌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돌이냐? 부활체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돌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체로서 들어갑니다. 부활체가 볼 수 있는 흰돌, 그 흰돌이 어떤 흰돌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돌인데요. 그건 뭐를 하는 흰돌입니까? 구원을 확증하는 새 이름을 기록한 돌. 이게 중요하죠.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해요. 그 흰 돌에. 결국 이것이 이긴 자, 이기는 자, 그 사람의 새 이름이라고 하면 그건 분명하게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어린 양의 새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이 흰돌에 새겨진다고 하면 그건 확고하게 그 이기는 자에 대한 구원을 확증하는 새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쪽이 되었던 저쪽이 되었던 관계할 것 없이 그 새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그 돌의 의미는 너는 이렇게 구원이 확증되어서 새로운 이름을 너는 받게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신비의 두루마리, 능력의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아니죠. 두루마기죠. 능력의 두루마기, 신비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이 흰 돌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 누구만 알 수 있느냐? 부활체 세계에서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흰 돌이다. 그러면 그 흰 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자들에 대한 그들의 말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말씀이다. 이 흰돌이 심판의 말씀이다. 그 심판의 말씀이다 이야기할 때에는 다 그들도 뭔가 역사적 자료의 근거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말이 누구로부터 출발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뭐 심판할 때 이긴 자에게는 승리자에게는 하얀 돌을 주고 그거는 이제 검투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죠. 이긴 자들에게는 그 이긴 표로 흰 돌을 주었고 진 자에게는 검은 돌을 주었다. 난 그게 어디서부터 그게 발췌된 건지 그 근거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게는 흰 돌을 주고 유죄가 됐을 때는 검은 돌을 주었다. 나는 그것도
어떤 역사적인 어디에서 발췌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말이 뭐 공공연히 이제 다니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도 이걸 심판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죠. 그러면 심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새 이름을 심판의 말씀에 새겨서 주나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 받은 자 오직 한 사람 이긴 자, 그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인데요. 심판하는 이긴 자인데 그 사람에게 새 이름을 기록해서 그것을 줘요. 그러면 조아무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러면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그 사람을 줘요. 이 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긴 자,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심판하는 이긴 자인데 그에게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줘요. 이거는 논리에도 맞지 않고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는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난 징그러워서 조아무개가 흰돌이라고 하는데 흰돌에 조아무개에게 사귀어서 조아무개를 준다. 나는 징그러워서 싫고요. 이 땡땡이라고 하는 자에게 그 새 이름을 기록해서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할 때 내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해서 그를 나한테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징그러워서 싫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대체 뭐냐? 우리 기록한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성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이거는 뭐 혼인잔치에 들어갈 무슨 입장권 같은 것이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미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이미 그 잔치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는 그 이기는 자, 그들에게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입장권 같은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온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도 틀렸고요. 지들한테 새 이름을 기록해서 자기들을 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면 이건 뭐냐?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활체 세계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새 신분에 맞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 이기는 자의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 그러니 조아무개도 아니고 이아무개도 아니고 이것은 부활체 세계에 이기는 자로 부활체에 들어간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그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흰 돌에 이름이 새롭게 새겨진 기록된 그 돌을 주신 것이다. 우린 그렇게 봐야지. 여기서 이것을 더 의미를 뭐 어떻게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하고 더 진보시켜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대번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말씀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안 되고요.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감해서 없는 것처럼 감추는 것도 안 되고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속여서 이걸 둔갑시켜서 이 흰돌이 마치 자기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지옥 갈 일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부활체 세계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기록된 거룩한 흰 돌, 깨끗한 흰 돌, 그냥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